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입지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느 아이가 아빠한테 온 전화를 아빠가 부재중이어서 받았습니다. 누구구나? 아빠 좀 바꿔라. 아빠는 바꿀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너의 아빠 친구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친구가 전화 왔다고 아빠 좀 바꿔줘. 우리 아빠는 절대 못 바꾼다니까요. 아이, 얘야 장난하지 말고 아빠 좀 바꿔라. 아이 참, 아저씨 전화는 바꿔도 우리 아빠는 절대 못 바꿔요. 이 아빠가 눈치를 챘어요. 아 그래 알았다. 여러분, 이 아들의 말처럼 전화기는 바꿀 수 있지만 이 아들의 아빠는 절대 못 바꾸죠. 그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못 바꿉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 못 바꿔요. 내가 믿는 신앙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또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참 다른 때보다는 더 어렵고 힘들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살기가 참 편해졌습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모든 시스템이 다 바꿔졌습니다.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 편해지고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이 살기가 더 어렵다고 말을 할까요?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 살기 어려웠어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가 국가가 부도나는, 개인이 파산되는 것에다 국가가 부도나버리는 IMF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하는 말이 IMF보다 더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없는 사람은 없지만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다 생활할 만큼 있는데 왜 이렇게 생활하기는 어렵다고 할까요? 좀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최근에 내린 비는 비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바퀴스로 한 2시간 쏟아 불어버리면 거기에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 서울 최고 잘 산다는 강남이 비가 한번 오니까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고 외제차, 그 외제차가 얼마인가요? 2억, 3억, 5억짜리가 하루아침에 못 쓰게 되네요. 그래서 이건 기상이변이라고 말을 하죠. 모두 다 이것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비라. 이런 우리나라를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전라도 왔다가 충청도 왔다가 서울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요 강원도는 비가 많이 안 왔고요 경상도는 또 가물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의 양자강이 가물어가지고 양자강 바닥에 드러나 버리는데 그 속에서
600년 전에 있었던 부처 상이 발견됐다. 왜 이렇게 될까요? 기상이변이고, 기상이변이 왔다는 것은, 각 지역에 재난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두 가지가 있어야겠다. 하나는 주님 오신다니까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막 하면서 기뻐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고, 아니면 주님 오신다 하니까 긴장해야지. 주님 오실 때 나 기름 준비했나 모르겠어. 이대로는 한다는데 이대로 주님 만날 수 없어 하면서 긴장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경성하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고,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때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나님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을 행합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도 기적을 베풀 때가 있었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을 더 많이 베풀었어요.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기적을 베푼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만 악독한 것이 아니라 왕의 부인을 뭐라고 하죠? 왕비라고 하죠. 왕비. 아합의 부인 왕비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런데 아합의 권력이 센 게 아니라 누가 더 세냐? 이세벨의 권력이 더 셉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데 농사 짓을 때 필요한 것이 햇빛과 비계잖아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딱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농사를 질 때 햇빛을 주고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 아세라다라고 했어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만이 비를 준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후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러느냐? 엘리사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다. 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 찾아와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자 물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여기는 이 도시는 위치도 좋고 환경도 좋고 여러 조건이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왕은, 임금은 그 시대에 자기가 백성들한테 먹는 문제 책임져 줘야 되죠. 그러죠?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먹는 문제, 경제 문제죠.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여리고 지역에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안 맺으면
그 여리고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야죠. 왕한테 상소해야죠. 왕이시여,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위치는 좋은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 좀 어떻게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의 문제는 뭐였냐면 위치는 좋은데 장소는 좋은데 물이 안 좋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익산이라는 도시도 그런 것 같아요. 익산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익산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익산은 참 지역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도 적당히 오고 뭐 눈도 적당히 오고. 근데 제가 볼 때 익산은 다 좋은 것 같지만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익산은 이 강이 없어요. 냇가가 없어요. 그래서 발전이 잘 안 됩니다. 전주도 전주촌이 있고요. 군산도 우파 유원지가 있고요. 정읍도 정읍 시청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익산은 그런 개발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냈대요. 익산도 이 강이 있으니까 저기 목천포는 그쪽에서 강을 좀 만들든지 냇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저 웅포 좀 만들어서 익산에 개발을 하는데 그것을 안 해요. 아무튼 이 여리고 사람들이 왜 위치는 좋고 환경은 좋은데 열매는 믿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엘리사가 그 물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내 삶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내 생활에도 내 삶에도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과 이과 능력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적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인간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문제를 알았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 수질이 안 좋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수질이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익산도 이 지역은 참 좋은데 익산이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이 도시를 끼고 이렇게 물이 좀 흘러가야 하거든요. 강물이. 그래야 그 유원지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뭐 올레길도 만들고 이런데 익산은 그게 없어요. 익산은. 그런데 여리고는 위치는 좋지만 물이 안 좋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는 것.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보이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창문을 살 열고 오면 그 사람도 고민합니다. 여러분, 인기 많은 가수들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수많은 사람 보인 데에서 막 노래를 기똥차게 부르고 막 한 번 노래를 부르는 것도 뭐 임영웅이 노래 한 곡 부르면 뭐 2천만 원이라나 5천만 원이라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래 다 부르고 나면 어떤지 아세요? 노래 다 부르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운답니다. 고독합니다. 그렇게 인기 많고 그런 사람들이, 그 화려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는 모르는 고민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뭔가,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하나님 앞에 찾아내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까요? 내 부족함을 알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건강도 자신만만해. 아무것도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건강을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식사하기 전에 저는 물 한 모금 마셔요. 그러면 물 마시지 말라니까. 밥 먹기 전에 물 마시면 안 되나요? 근데 그분은 주로 마시지 말래. 그분은 절대 국물은 안 먹어. 반찬만 먹어요. 철저하게 건강 챙기는 분이야. 이야, 대단한 분이에요. 나이도 이제 65, 저하고 비슷한데, 절대적으로 건강 챙기는 거예요. 밥은 절대 안 먹어요. 점심 먹으면 반찬만 먹어요. 밥은 안 먹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입원했나 보니까 갑자기 청력이 떨어졌대. 급성 청각 상실이래. 갑자기 안 들리더래.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무 자신하지 마.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은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아멘. 그래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도움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족속은 어차피 문제 안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 것만 가져가라. 내일 것까지 막 가져와가지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는 부족하다. 한입 같이 합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의 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분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이 신약 성경만 13권을 쓴 분이에요. 기도해서 그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삼층전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그 자기 육체에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병이 어떤 사람은 암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질환병이죠. 여러분, 복음 준다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는 능력도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다른 사람한테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의 질병이 나았어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육체에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쳐주면 되는데 안 고쳐줘. 바울의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 약함 때문에 뭐 할까요? 더 예수님께 나아가겠죠. 더 예수님. 여러분, 눈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신학성경 13권을 썼으니까 그 13권을 쓸 때, 더군다나 신학성경을 쓸 때는 바울이 큰 마지막 그 노경이거든요. 60 넘었을 때. 지금은 60이면 청년이지만은, 그럼 바울 시대 60이면 오늘 시대 80이잖아요. 근데 그 80 먹은 그 늙은이가 그때 인쇄술 뭐 이것도 좋지 않은 시대에 글을 썼으니 그때 돋보기가 있었을까요? 오늘 돋보기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얼만큼 성경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약함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항상 있다. 나의 연약함이 있다. 인정하시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데 건강이 부족해. 또 돈이 많은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안정되는 사람이라 보는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너무 속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는 부족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문제의 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엘리사는 그 여리고에 물이 좋지 못하는 걸 알고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소금을 물에 던져버렸어요. 던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2장 21절 읽어보시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는 자. 물에다 소금 넣은 사람은 누구요? 엘리사가 넣었어요. 근데 그 물이 고쳐졌는데 누가 고쳤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고 엘리사는 소금을 사용해서 그 물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이 소금은 참 귀한 것이었어요. 이제 이 소금이 엘리사가 소금을 사용한 이유가 있었어요. 소금에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금을 사용했는데 사실 요즘도 소금은 귀한 거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링거를 꼽는데요. 그 링거가 뭔 물이냐면 소금물이에요. 소금은 치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엘리사가 행했던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서와 민수기에 보면은 이 소금은 소금 언약이라고 했고 그 시대에는 서로 계약을 할 때 소금을 주고받으며 계약을 했다. 소금이 현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현금은 이 소금은 황금과 같은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가 그 물에 소금을 넣은 것은 소금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물을 고쳤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치가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책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방법의 힘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고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한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지하.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지합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고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역사적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걸어가다가 마라라는 곳을 만났죠. 그 마라에 가니까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해요. 모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한 나무를 나무에 던져라. 그리고 던졌더니 물이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삶도 생활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구나. 문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그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하시고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통 세상은 여리고성처럼 문제투성이의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는 날 이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앉으려고 지금 삽바싸먹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시대에, 그러나 문제는 있지만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렵고 힘이 들 때일수록 문제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 만나도 예수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기도하심 따라서 주만은
어찌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부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문제의 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오니 내 생활 속에 오셔서 해답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있는 세상 속에서 문제의 답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것은 위치는 좋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으로 그 물의 근원을 고쳐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근원적인 문제 예수님께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나는 살았습니다. 그 피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그 피로 재산 받았습니다. 그 피로 고쳐줬습니다. 그 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의지하오니 간절히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문제 해답의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그 문제의 길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려움이 많지만 더욱 주님 의지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예수님,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찢겨주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 가운데서 치료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이 고쳐지고 코로나의 감염병이 떠나가고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혈압의 수치와 당뇨 수치는 정상되게 도와주시고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과 호흡기관과 소화 기능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고 향을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임도 깨닫게 하시고 문제는 있으나 문제여 정답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회복한다를 알고 세월 지나갈수록 어려운 거 많지만 더 예수님께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이 해나가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